오늘은 이 모압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소알 땅을 선택했죠. 그 소알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롯이 살다가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멸망할 때 가족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나오려고 했지만 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사위될 사람들, 다른 가족들은 다 안 따라 나서고 놓치고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겨우 나왔는데, 아내마저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도중에 뒤를 돌아보다가 그의 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이 두 딸만 데리고 가까스로 탈출해서 토굴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 두 딸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남편감이 될 사람도 없고, 그래서 후손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 두 딸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을 계획을 했죠.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롯을 취하게 해서 각각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첫째가 모압을 낳았고요, 둘째가 베남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이제 다음번에 나오게 될 암몬 자손의 조상입니다. 그러니 이 모압의 족속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실은 혈통적으로는 동족이었던 거죠. 근데 이들은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거나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기는커녕 더 힘들게 만들기도 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나왔을 때 모압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좀 통과하자고, 그냥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길만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당시에 모압 왕에게 허락을 요청을 했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모압 왕이 그냥 그쪽으로만 좀 지나만 가겠다고 했는데도 그 길을 막은 것입니다. 못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은 거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가까운 이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길을 아주 길게 우회해서 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마땅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 내비쳤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들이 왜 자기 땅을 지나서도 못 가게, 가족인데도 동족인데도 이 땅이 어찌 될까 봐 그토록 아꼈을까라고 보니까 이유가 보입니다. 이유가 1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전부 다 좀 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모압이 자리 잡은 곳은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압 족속이 자리 잡아서 살고 있던 이곳은 지정학적으로 퍽이나 괜찮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평안했다라고 되어 있죠. 포로가 된 적이 없다, 이 얘기는 때때로 공격을 받았어도 쉽게 점령당하지 않는 그런 안전하고 훌륭한 자리에 이들이 나라를 형성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48장, 오늘 이 본문인 예레미야 48장을 여러분들이 쭉 이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 허다한 모압의 도시들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절부터 시를 쭉 다 나오는데요, 느보, 기랴다임, 미스가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2절도 보게 되면 중간쯤에 만멘이라고 하는 생소한 이름도 있죠. 3절은
호로나임이 있고 5절에도 이름이 있고 뒤로 계속 나옵니다. 21절, 22절, 24절까지 보시면 아예 모압의 도시들의 이름을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좋은 땅에 이 정도로 훌륭한 도시들을 건설하며 살고 있다 하는 이런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교만, 자만 이런 게 있었던 거죠. 7절 말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모압을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못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고 합니다. 17절 말씀 보십니다. 하반절 17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런 모압을 하나님이 꺾으시겠다는 거죠. 26절과 27절도 아울러서 보십시오. 여기서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27절 말씀에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게 전부 다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자랑과 교만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죠. 29절 말씀과 42절 말씀도 보시면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고를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히 여기시는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변론가 중에 한 사람으로, 변론가가 아니고 변증가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우리 모두가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좀 날카롭고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성경을 기반해서 그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교만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이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비교를 쭉 하는데 음행, 그다음에 분노, 또 탐욕, 술 취함, 이런 유들의 죄들과는 교만은 이런 유들의 죄들에 비하면, 그런 유들의 죄는 교만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근원인 사탄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모든 죄악이 다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만을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불신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봐도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사람들이 보는 눈보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상상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단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교만은 크고 무서운 죄다 하는 그런 얘기죠.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압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교훈은 이 점이 분명합니다.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의 업적과 보물을 자랑하고 의지했어요. 이것 때문에 자고했습니다. 자만했어요. 오만하고요.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선고하십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고요. 그 자만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모압의 뿌리를 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께 나왔던 그레데는 그레타 섬이 여전히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하고는 교파는 그는 다르죠. 근데 그리스도 정교회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 뿌리가 실은 거기에
실은 절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모압의 뿌리를 둔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현재 나라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좀 적용이 필요하죠. 우리의 어떠함을 이렇게 자랑하고 픈 그런 마음이 또 순간이 들 때가 우리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다 있겠죠. 그럴 때마다 이 모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겸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모압이 심판을 받은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 맞아요. 맞는데 여로보암이 거기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의 도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안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소가 때때로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장소가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거기가 어디냐 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뭘 하느냐가 이게 더 중요하죠. 아무리 베델이라고 거룩한 이름으로 얘기한들 거기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엉뚱한 신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베델이지만 이름은 실상은 ong뚱한 신들의 집이 되어버린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베델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집이 그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이 모압은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못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입니다.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모스 신을 섬길 때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섬겼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했던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압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가지고 들어갔던 우상이 바로 이 그모스 우상입니다. 모압의 주신이었던 거죠. 다윗 왕국은 결국에 그것이 분열의 시작이었고요. 솔로몬 때 여기에서 가지고 들어온 이 우상 때문에 분열의 시작이었고 모압 족속에게는 이 우상 숭배가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교만과 우상 숭배 이 두 가지가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겸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